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합독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성경은 평균 세 구절마다 한 번씩 말세에 대해서 언급할 만큼 종말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우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의 성도나 종말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이 종말을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시건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밀어닥친, 그들에게는 갑자기겠지만 예수님은 수도 없이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밀어닥친 홍수에 혼비백산하고 말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둔감한데 이단들은 종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그것도 왜곡된 종말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변질된 종말론입니다. 사람들 무수하게 현혹합니다. 엄연한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인데 교회는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가져다가 함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관은 허무주의적입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없이 회전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만이 직선적 역사관을 가집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로 역사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물론 그 역사가 언제 종말에 이르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징조들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입니까? 진리와 사람의 미혹을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무슨 뜻입니까?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재난이, 말세 재난이, 마지막 재난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다 그냥 저살자고 난리치는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오 주님, 원주 땅에 신천지 및 사이비 이단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가 우리의 코앞에 닥쳐왔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저 전라남도 전역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까지 포함해서 이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두 개의 주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동복댐 저수지 그리고 주암댐 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한 급수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아직도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이 저수율이 어디까지 줄어들게 될는지, 물을 제때 마음대로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찌 될까요? 각박해지겠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 기근이라는 이 재난이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쪽 구석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주 그 대도시입니다.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불편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다. 이름이 찍혀 있다는 말은 소유권입니다. 송아지 엉덩이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것은 어느 목장의 소유다, 이런 뜻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이마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아주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선명하게 표시가 나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장 성도답게 사는 길, 말세에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누구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라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살아갈수록 훨씬 더 어느 때보다 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셨다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3년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딱히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댕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질 못했습니다. 거리는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꽤 멀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종 되려고 따른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까지는 어찌어찌 겨우 따라갔습니다. 골고다는 못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를 갔지만 그것도 온전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땀 흘려서 기도하시는, 그냥 예수님을 구경만 했지 본인은 기도 못합니다. 흉내도 내질 못했습니다. 성도요, 기도 생활에 흉내도 못 낸다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서 있다. 그와 함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을 성립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와 연합한 까닭인 겁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것이 구원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머리 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갑니다. 몸이 따라가야지요. 머리 따로 몸뚱아리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 머리가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고 계신데 나는 못 갑니다. 난 동의 못 합니다. 나는 인정 못 합니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예수와 함께다. 말로만입니까? 이론으로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입니까? 그렇게는 신앙 못 합니다. 신행일치.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신행일치. 신행일치.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생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한 거 기억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낮은 데로 가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높은 곳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또 찬송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걸어갈 때 장차는 진짜 높은 곳,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신분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게 종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헬라어로 하면 호프한 휘파게입니다.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방향이 불확실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오늘 이 시대에 누리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맞이할 성도의 표시입니다. 그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요나에게 니느웨를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동의 못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입장에서, 고통받은 입장에서, 손해본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그거 동의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도 없습니다. 뭐 순전한 사람들입니까? 고분고분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면 얼마나 더러운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할까요? 설교하면 아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습니다. 혼자서 그 12만 명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요나의 발걸음은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마지못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12만 명을 향해서 혼자 서 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순간에 12만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겁니다. 이런 일이 원주 땅에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겠죠.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병들지 않겠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랑스럽게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이마에 인 맞은 성도입니까?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어떤 사람의 이마입니까? 성읍 중에 다니면서 가증한 일들, 이걸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무관용이십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으실 만큼 참으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노아 시대로 말하면 120년을 참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슬픈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 따라 이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자, 계속 보시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에서 시작해요?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성전에서, 성전의 늙은 자들로부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라. 이 목사들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교회 우리 장로들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국가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걸까?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에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늙은 사람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인생 그만큼 살고 그만큼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런데 속으로는 지은 죄들이 더 많은 겁니다. 늙은 자들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교회 어른들,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옳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자기 편하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가고 남들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자들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읍을 칩니다. 당신의 백성을 칩니다.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식을 치는 어미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맞는 자보다 때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픈 거 아닙니까? 저도 간혹 성도들을 책망할 때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거의 제가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책망하는 사람들은 중직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충성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나면 그날 밤부터 저는 몇 날 며칠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제 마음이 아파서요. 맞는 자보다 때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죠. 자기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맞는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눈물 있는, 아버지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흥을 준다면 교인들의 부흥도 부흥이지만 주님, 우리 성들의 심령에 눈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부흥이고 그 눈물이 차면 그게 시대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었습니다. 그 회복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한 권사님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물었죠. 권사님, 뭘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나라 꼴을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지난 3월 7일자 MBC 특집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이 됐습니다. 공교육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교육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길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적을 하면 인권 침해다. 그 부모가
민원을 넣는 것을 넘어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너 반성문 써라. 인권 침해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선생님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당하고 경찰에 불려다니고 재판정에 불려다니고 1년여를 시달리다가 자살한 선생님의 이야기.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는 줄어들고 선생님들의 숫자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선생님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차피 고발 못할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권만 있고 남의 인권은 없는 이런 교육 현장입니다. 교육이 미래죠.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이 될 텐데, 반역과 불신부터 배우는 겁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조장이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막시즘에 숨겨진 음모입니다.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반역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스승의 권위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대 교육의 시작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하나님부터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배려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자기를 불살라 남을 살려내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지금은 자기부터 배웁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외에 권위라는 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부터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아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울어야 된다면 바로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한다면 오늘날의 교육 현장부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형성되는데요.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세인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를 찾고 계시지요? 우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교육되어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애통하는 그 사람들, 우리 세인교회는 눈물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마에 인 맞은 성도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정절을 가진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의 정체는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세상 왕들과 음행하는 여자입니다. 포도주에 취하여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참남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입니다. 7 머리에
열뿔이 달렸고 금은 보석으로 취장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었습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 이마에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짐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그냥 황금주의입니다. 그냥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육체 쾌락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뭡니까?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홍수 심판을 당했던 당시의 역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번성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원인, 뒤섞이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는 겁니다. 교회와 세속이 뒤섞이는 겁니다. 성경 중심의 삶과 인본주의가 뒤섞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본주의가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성과 속에 구분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경계가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경계가 없는 겁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경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정혼한 처녀입니다. 삶이 정결하고 사상이 정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다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바른 복음을 가지라. 바른 복음을 가지라. 예,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신경의 신학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하면 사도신경부터 우리가 외웁니다.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바른 사상과 바른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의 신학 위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십계명의 실천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십계명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다 꿈을 꿉니다. 주기도문의 세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성도들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성경 잘 배워야죠. 성경 무지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다 보면 각 구역에 구역 보고서를 제가 체크합니다. 난 다 잘들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큐티 숫자가 별로 안 됩니다. 심지어는 중직자들도요. 큐티를 왜 안 하십니까? 성경 왜 안 읽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올바른 복음에서 바른 삶과 사상이 나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주기도문 십계명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케네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의 영성은 급격하게 추락한 겁니다. 바른 복음이, 바른 진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마에 인맞은 성도들은 부르는 노래가 다르네요.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이마에 입 맞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거대한 뇌성과 같은 노래,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이건 수많은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부르는 떼창은 아닙니다.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음색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곡조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잘 준비된 통일성을 가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만 드려지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그게 신앙 고백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들의 찬송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증거,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찬송에 물들여가는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경임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17년간 간병인 생활을 하셨답니다. 아마 남편 여의고 혼자 자녀들 양육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동국대병원이니까 불교재단이죠. 환자들을 병문안 오는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불교재단인데 불교 사람들은 잘 구경 못하겠고,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늘 보면 교회 사람들이었다.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병문안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을 듣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마치고 가는 교인들을 붙들고, 그 뭔 노래냐? 그거 어디에 있는 노래냐? 예, 찬송가 88자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런 찬송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와서 또 신방호가 그 찬송이 그 어느 찬송이냐? 병문안 와서 예배드리는 성들의 찬송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믿는 자의 표식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는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검역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토에 지진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옥토만 지진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천지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신앙의 고백을 담아 부르는 눈물의 찬송과 실학의 찬송 가운데 옆에 있는 누군가의 심령에 진동이 일어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서든지 찬송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세 심판에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수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속받은,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곁에 함께 서 있는, 그래서 오늘의 이 찬송을 천국에서도 여전히 부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이제 심판주로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재림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맞은 자로서 잘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할 줄도 아는 눈물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속과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다 뜨겁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다 성전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찬송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